목자 되신 아버지 앞에 감사와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그날이 도적같이 이룰 줄 너희는 모르느냐 함께 찬양드리겠습니다. 주
준하 집사님께서 우리 모두를 대표하여 기도하시겠습니다. 세상 속에 살면서 주님 뜻대로 살지 못하고 제 마음대로 살아온 시간들을 늘 후회하면서 또 되풀이 되는 저희 모습들을 생각하면 죄인 중에 죄인입니다. 주님, 부족한 저희들을 용서하시고 채워주시옵소서. 안전하 서나 주님께 기도하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진실한 믿음을 주시옵소서. 늘 기꺼이 숨쉬는 것처럼 늘 깨어서 숨쉬는 것처럼 숨쉬는 가운데서 기도하게 해주십시오. 주님 감사하며 사랑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허락되어진 말씀은 전도서 5장 1절에서 7절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952쪽 전도서 5장 1절에서 7절의 말씀입니다. 전도서 5장 1절에서 7절의 말씀을 우리가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5장 1절입니다. 너는 하나님의 집에 들어갈 때 내 발을 삼갈지어다. 가까이하여 말씀을 듣는 것이 우매한 자들이 재물 드리는 것보다 나으니 그들은 악을 행하면서도 깨닫지 못함이니라. 너는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입을 열지 말며 급한 마음으로 말을 내지 말라.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너는 땅에 있음이니라. 그런즉 마땅히 말을 적게 할 것이라. 걱정이 많으면 꿈이 생기고 말이 많으면 우매한 자의 소리가 나타나느니라. 내가 하나님께 서원하였거든 갚기를 더디게 하지 말라. 하나님은 우매한 자들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서원한 것을 갚으라. 서원하고 갚지 아니하는 것보다 서원하지 아니하는 것이 더 나으니 내 입으로 내 육체가 범죄하게 하지 말라. 천사 앞에서 내가 서원한 것이 실수라고 말하지 말라. 어찌 하나님께서 내 목소리로 말미암아 진노하사 내 손으로 한 것을 멸하시게 하랴. 꿈이 많으면 헛된 일들이 많아지고 말이 많아도 그러하니 오직 너는 하나님을 경외할지어다.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또한 말씀을 통하여 다시금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세워나갈 교훈을 얻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늘 주님 앞에서 바른 신앙을 갖길 원한다고 고백하고 주님과 바른 관계를 세우길 원한다고 하였지만 늘 부족합니다. 그 부족함 속에서 주의 말씀 앞에 서오니 아버지 이 말씀으로 우리를 다시금 채워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에게 동일한 은혜 가운데 함께 하시길 소망하오며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관계라는 단어를 사전이나 인터넷 검색어를 찾아보면은 일률적으로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관련이 있는 그런 행동을 관계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인간관계 잘 맺는 법, 인간관계를 통해서 사회적으로 성장하기 등등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에 대해서 침이 마르도록 이렇게 관계를 강조합니다. 교회에서도 관계에 대해서 되게 중요하게 여깁니다. 성도님들 사이의 관계, 서로를 사랑하고 아끼고 또 위로하고 격려하고 기도해주라. 이것이 교회에서의 관계의 좋은 비법이다. 이렇게들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사실 이렇게 관계를 사람들 사이에서 관계로 많이 이야기들을 하는데 사실 이 관계는 사람들 사이에서의 그것보다 더욱 중요한 것이 바로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관계인 것입니다. 성경 속에서는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에 대한 그런 교훈들도 분명히 있지만 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 피조물된 하나님의 백성들 사이의 관계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를 무시하거나 외면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관계가 더 우선시 되어야 하기 때문에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성경의 말씀들을 통해서 하나님과 피조물인 우리 사이에 그 관계를 바르게 세우는 법들을 교훈하곤 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장 대표적으로 알 수 있는 것이 바로 십계명입니다. 여러분 십계명이 무엇입니까? 십계명.
제가 말씀을 통하여 십계명에 대해서 반복하여서 여러 차례 이야기했는데 십계명은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위한 교훈인 거예요. 이렇게 하면 내가 기뻐. 너희가 이렇게 사는 걸 나는 기뻐할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안에 또한 사람들 사이의 관계도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단지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관계만을 얘기하시는 것이 아니라 또한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를 통해서도 하나님은 기뻐하시겠다는 거예요. 사람들 사이의 관계가 화목하고 행복한 그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은 또한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허락되어진 이 십계명은 하나님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우리들 사이의 관계도 화목하게 하는 도구다라는 것입니다. 이같이 하나님은 하나님의 질서를 통하여 그리고 말씀을 가르침을 통하여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바른 관계를 먼저 교훈하셨던 것입니다. 이제 그런 교훈들 바탕 위에 솔로몬이 오늘 그 교훈을 이어갑니다. 여러분, 솔로몬 하면 누구나 우린 잘 알고 있어요. 지혜로운 왕. 교회 다니지 않은 사람들도 솔로몬을 압니다. 예전에 SBS에서 이런 프로가 있었죠. 솔로몬의 선택. 예. 하고 뭐예요? 이 가짜를 찾아내는 거예요. 예. 분별하라는 거죠. 무엇이 진짜인지를 분별하라는 거예요. 지혜가 있으면 분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솔로몬에게 허락되어진 지혜는 바로 그거였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기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할 지혜인 거예요. 그리고 그 솔로몬이 삶을 살아가면서 이렇게 살아간다면 하나님께 기뻐하신다 라고 전하는 말씀이 잠언서이고 또한 전도서라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이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지켜나가야 된다라고 권면해요. 그리고 이 관계를 지키기 위해서 중요한 조언을 남겼습니다. 오늘 함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바로 그 조언, 솔로몬의 조언을 따라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정립하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1절 말씀은 우리에게 가까이 하여 말씀을 듣는 삶에 대해서 권면합니다. 솔로몬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위해서 예배의 삶을 교훈하고 있어요. 1절의 말씀은 하나님의 집으로 들어갈 때 발걸음을 조심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는 단지 외형적인 자세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집에 들어간다는 것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행위, 즉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할 때 그 발걸음을 주의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도 그렇게 하시는데 과거의 성도님이 특별히 더 신중히 많이 그런 모습들을 보이셨어요. 강단에 올라오실 때 어떻게 하십니까? 신발을 벗고 뒷걸음으로 올라오시는 분들이 있었어요. 네, 지금도 그렇게 하세요. 이게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네, 너무너무 귀한 여러분들의 신앙의 표현입니다. 말씀이 선포되는 자리라고 이 강단을 생각하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시는 거니까 너무너무 귀하고 아름다운 모습이에요. 그 행동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전에 나아갈 때 내 마음을 구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을 귀하고 소중하게 여기는 거예요. 내 발을 삼갈저다라는 말씀은 예배의 자리에서 갖춰야 될 마음가짐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의 원어적인 표현은 뭐냐면요, 하나님을 공경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라라는 뜻이에요. 공경이라는 뜻이 삼가라라는 말이에요. 공경함 없이 전에 나오는 것은 주의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주 우리 얘기했지만 우리 신앙의 선배님들, 아니 멀리 가지 않아도 돼요. 우리 백원사님 연배, 아니 조금 아래 우리 60대 되시는 이형각 집사님 그 연배만 돼도 어떻게 했습니까? 주일 예배를 준비하는 마음의 자세들이 있었습니다. 신앙의 구별됨이 있었습니다. 헌금을 드리기 위해서 새 돈을 찾아놓고 또 내가 가진 옷 중에서 가장 단정하고 깨끗한 옷을 준비해서 입으십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교회에 오시는 가정 가운데 혹여라도 옷에 뭐가 묻으면은 아이고 교회 늦었는데 그러면서도 깨끗한 모습으로 나오시려고 다시 뛰어 집에 들어가서 옷을 갈아입고 오셔요. 이런 모습으로 최선을 다하여서 예배하려고 했습니다. 외형적으로만 예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죠. 그 외형적인 모습을 통해서 우리 마음가짐을 되새겼던 거예요.
그만큼 정결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내 마음에 공경을 담아 예배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벌벌벌 떨면서 예배하던가요? 아니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참된 평안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까이 하려고 합니다. 말씀에 가까이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앞자리를 채우려고 하셨던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은 가까이 하라고 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 그 자체를 들으려고 집중하라는 것도 되지만 우리의 마음이 주님을 예배하는 그 마음가짐이 더욱더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는 어떠한 특별한 행동을 결단할 것을 요청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이 앞까지 나와서 무릎 꿇고 예배하라는 것은 아니에요. 그만큼 사모함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린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주의 뜻을 바르게 알고 살아가기 위해서 내가 구별되고 더 주님 앞에 매달린다는 것이에요. 그게 바로 오늘 본문 1절이 우리에게 교훈하는 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집에 들어갈 때 발을 삼가고 가까이 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간혹 신앙의 자리에 나오지도 않고 자신의 쇠견을 따라 살아간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본문은 이들을 악을 행하면서도 회개하지 않고 재물을 드리는 자들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예배할 마음이 없고 예배의 자리에 나오지 않고 구별되어 있지 않으면서 겉으로는 나는 예배하는 자야 라고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물론 간혹 여러 상황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 자리에 나오지 못하고 마물 하나님 나 용서해 주세요. 내가 일 때문에 여러저러 일환들 때문에 나오지 못했지만 주님을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경배합니다. 내 마음으로 드리고 있는 분들이 있다면 그것과 관계없이 종교란에 기독교라고 쓰고 예배하지 않는 삶을 사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제 주위에도 그런 분이 있어요. 자기는 어릴 때부터 열심히 신앙생활 했대요. 과거형이죠. 그 무슨 얘기예요? 지금은 안 가요. 교회를 예배드리지 않아요. 그러면서 틈만 나면 저한테 기도해 달래요. 예배드리지 않고 자기 위해 기도해 달래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저의 중보의 기도를 들으시겠죠. 그런데 하나님은 저의 중보의 기도를 통해서 그분을 만나길 원하실까요? 아니에요. 하나님 곁으로 나온 그분을 만나고 싶은 거예요. 어떠한 모습으로든지 간에 나와 예배하는 그를 만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 없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에 관심 없는 자가 아니라 분주하고 힘들고 어렵고 바쁜 상황 속에서도 잠시라도 하나님 전을 기억하여 나와 예배하는 사람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들은요 안타깝게도 제사라는 행위, 예배라는 행위를 마치 자신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순종하는 것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는 것으로 착각하며 살아가고 있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면 그것이 예배라고 생각하고 또는 내가 예배를 드리고 있으면 내가 하나님 뜻대로 다 살아가고 있다고 착각을 해요. 내 신앙이 한결같이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되지만은 그러지 못하면서 나는 잘하고 있어. 그 행위로 만족하며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러한 행위가 진정으로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도록 도와준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에요.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하나님과 맺는 바른 관계가 무엇인지를 깨닫지 못하고 그저 하나의 작은 행실로 나는 하나님 앞에 부족함 없이 살아가고 있어. 이런 착각 속에 살아가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기 위해서 성도들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겸손한 자세가 필요해요. 그리고 그 경외하는 겸손의 자세로 예배의 자리를 섬겨야 되는 거예요. 예배의 자리를 정해야 되고 예배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가까이 해야 되고 그 자리에서 말씀을 청종해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되고 우리의 예배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 함께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을 향한 겸손한 예배, 하나님을 경외하는 온전한 예배, 그리고 그 예배의 자리 가운데서 내가 헌신되어지는 예배가 될 것을 소망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2절과 3절 그리고 7절의 말씀 우리들에게 말을 적게 하라고 얘기해요.
저도 말 많은 사람이기 때문에 말을 적게 하라라는 말을 여러분들 앞에 이야기할 때 참 두렵고 떨립니다. 왜냐하면은 이 말이란 게 필경하는 만큼 실수가 생기기 마련이거든요. 말 많은 사람 치고 말로 실수하지 않는 사람이 없어요. 누가 대표적이에요? 제가 대표적이에요. 제가 말을 줄여야지 하는데 왜 이렇게 제가 말이 많을까요? 예, 기도해 주세요. 우리 목사님 말 좀 줄이게 해달라고. 자, 근데 여러분, 솔로몬은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입과 마음을 조심하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과 사이에서 입과 마음을 조심하라는 말은 즉 언사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의 언사를. 하나님과의 상황에서, 관계 속에서 언사를 신중하라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과의 사이에서의 그 언사는 무엇이 있을까요? 바로 기도를 의미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입을 열어 마음을 들춰낼 때는 조심성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본문의 표현대로 급한 마음을 경계하고 말을 적게 하라라는 것입니다. 이상하잖아요. 아니, 하나님 앞에 기도하려면 말을 많이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왜 말을 적게 하라고 할까? 본문이 말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기도할 때 아무 생각 없이 성급하게 입을 열지 말고 아무 말이나 내뱉지 말라는 것입니다. 중언부언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기도는 일방적으로 내 주장을 관철시키는 과정이 아닙니다. 사람들끼리는 얘기를 하다가 내가 맞아, 내 말 좀 들어봐 하면서 관철시키기 위해 이야기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요, 하나님과의 사이에서 언사는 그게 아닙니다. 기도하기 위해서는 먼저 들으시고 응답하실 것이라는 그 믿음 위에서 우리 신앙의 겸손과 진실함으로 간구해야 돼요. 즉 기도를 통해서 내 의사를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게 기도예요. 그런데 급하니까 하나님 뜻을 묻지도 않고 하나님 왜 그러시는 거예요? 하나님 왜 이렇게 힘들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원망하기도 해요. 급한 마음은 바로 우리에게 믿음과 겸손과 진실함으로 바꿔줘야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는 것일까?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일까?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신뢰, 그 믿음과 우리는 하나님의 피조물이라는 그 겸손과 하나님께서는 분명 우리의 삶 속에서 선한 것을 이끌어 주실 것이라는 그런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신뢰함으로 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없이 기도하면은 무의미하고 일방적인 언사가 되고 하나님의 뜻을 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지금 내 형편 왜 내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게 하셨습니까? 라고 오히려 하나님께 따지는 것과 같은 죄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먼저 묻고 깨닫는 모습으로 우리의 삶이 변화되어진다면은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의 뜻에 하나가 되는 기도가 되는 것이에요. 오전에 제가 우리 자녀들 위해 기도할 때 우리 부모님들의 기도의 모습을 하나 부탁을 드렸어요. 내가 생각해서 옳다고 여기는 것이 아니에요. 분명 우리는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이 아이가 큰 꿈을 가지게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 큰 꿈이 내 꿈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아이를 쓰시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큰 꿈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아이를 어떤 모습으로 쓰실지 우리 모르잖아요. 그런데 분명한 것은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이 아이의 인생에 가장 최선의 것으로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하실 것을 소망한다면은 분명 하나님은 이 아이로 하여금 이 세대를 이끌어갈 수 있는 인재로 키워가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와 같이 하나님의 뜻에 하나가 된 기도, 나의 입술로 이렇게 해주십시오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드리는 기도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말을 적게 하라는 솔로몬의 권면은 하나님 앞에서 무조건 입을 닫으라는 뜻은 아니라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구하라는 겁니다.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묻는 기도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들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더욱 깊은 만남을 가질 수 있습니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고 감사의 제목대로 하나님씩 되새길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자비의 사랑을 감격하여서 구원의 은총을 선포할 수 있습니다. 나의 삶뿐만 아니라 주께서 허락하신 공동체를 위해서 중보할 수 있고 내 삶의 간절함을 기도할 수 있는 것이에요. 때문에 우리는 말을 많이 하게 됩니다. 이런 기도 저런 기도 분명 무수한 제목의 기도들을 찾게 될 것이에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의 언사는 하나님의 뜻과 합하여 드려지는 기도라면은 그것은 결코 말이 많고 무의미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무의미한지 내가 의미 있게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지는 자기가 알아요. 옆에서 듣는 우리들은 알 수 없어요. 내가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있다면 그 기도는 하나님과의 깊은 대화가 될 것이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있지 않다면 그것은 하나님 앞에 조잘조잘 수다 떨지만 의미 없는 시간이 된다는 것입니다. 의미 없는 언사가 아니라 무조건 내 말을 들어달라고 떼쓰는 것이 아니라 겸손과 진심으로 응답하실 주님을 믿고 고백하며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4절에서 6절을 가지고 서원한 것을 갚으라는 말씀의 교훈을 좀 따라가려고 합니다. 솔로몬은 마지막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간절한 마음으로 결단한 서원에 대해서 조언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서원 너무나 잘 알고 있죠. 오늘 본문도 하나님께 서원을 하였다면 미루지 말고 지키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말과 행동이 다른 우매한 자들 기뻐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서원은 반드시 행함과 연결되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간혹 부모님들이 자녀를 놓고 서원하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제가 전도사로 있던 교회에 장로님이 저에게 그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부모님께서 자신을 낳으면서 목회자로 하나님 앞에 드렸다는 거예요. 근데 자신은 그 삶이 너무 싫었고 그렇게 부모님의 말씀대로 따라 살아간 것이 맞지 않다고 생각했대요. 그래서 그 말씀을 따르지 않고 그분이 소망하는 원하는 삶을 살아왔던 거예요. 이제 굴삭기를 하시는 분이셨는데 이렇게 가정을 이루고 그 가정 속에 평안을 이루고 살길 원했지만 가정에 자꾸 불화가 있었대요. 어렵더래요. 그 결국에는 그때 이제 60이 코앞에 있던 때였는데 저한테 조용히 와서 전도사님 저 신학교 입학을 하려고 하는데 저 좀 도와주세요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부모님의 서원이었지만 자신의 인생을 가지고 하신 서원이었기 때문에 그것이 지켜지지 않으므로 자기가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길을 살아왔는가 고민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서원, 부모님께서 드린 서원이지만 내가 이걸 지켜야겠다. 그래서 목회의 길을 걸어가려고 합니다. 도와주세요. 되게 고민하면서 이렇게 말씀하는 것을 들었던 적이 있습니다. 왜 부모님께서 그 장로님을 이렇게 서원했을까요? 그 집안에 절박함이 있었거든요. 아무도 믿지 않는 가정 가운데서 그 부부만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족들로 받는 그 핍박이 너무너무 힘들고 어려웠거든요. 그러니까 다급하기에 내 힘으로는 도저히 방법이 없기에 하나님께 서원을 드렸던 거예요. 반드시 들어달라는 간청이고 그에 대해서 내가 이 아들을 내어드림으로써 대가를 치르겠다라는 것이 서원이었던 거예요. 많은 분들이 이와 같이 때로는 감정적으로 때로는 절박하기 때문에 서원으로 기도합니다. 물론 그 서원을 이행하기 위해 애쓰는 과정도 너무나 힘듭니다. 그런데 또 어떤 분들은 서원해놓고 나서 그걸 또 잊어버린 경우들도 있어요. 오늘 본문은 서원을 대하는 마음가짐에 대해서 뭐라고 말할까요? 4절의 말씀에 보니까 갚기를 더디게 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서원한 것을 갚으라라고 명령으로 말씀합니다. 서원은 반드시 지켜져야 된다는 거예요. 솔로몬의 교훈이 그거예요. 우리 함께 5절을 좀 읽어보겠습니다. 5절입니다. 서원하고 갚지 아니하는 것보다 아멘. 뭐라고 말씀합니까? 서원하는 것보다 차라리 서원하지 않는 것이 낫대요.
또한 6절 말씀에 보니까 내 입으로 내 육체가 범죄하게 하지 말라, 서원한 것이 실수라고 말하지 말라 권하면서 서원에 대해서 신중할 것을 반복하여 말씀합니다. 솔로몬의 가르침을 따르면요, 하나님께 드리는 서원은 매우 심각하게 고민한 후에 행하고 서원을 했다면은 반드시 지켜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기 위해서라면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서원을 하지 않는 것이 더 지혜롭다라고 솔로몬은 말합니다. 쉽게 말하면 사람들 사이에 지키지 못할 약속을 하는 것보다 차라리 침묵하는 것이 나을 때가 있잖아요. 제가 우리 성도님들에게는 비교적 그렇게 하진 않지만 이제 다른 교회 성도님들하고 이야기할 때는 좀 말을 아끼는 게 하나 있어요. 기도하겠습니다. 솔직하게 우리 교회 성도님들 위해서 기도하기에도 벅찬데 다른 교회 성도님들까지 기도할 여유가 솔직하게 없거든요. 그래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기도해 주세요 그러면은 차라리 그 자리에서 기도해요. 그리고 나서 솔직하게 말해요. 제가 기억하고 기도할 자신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기도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혹시라도 생각이 난다면은 무시라도 기도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제가 기도한다는 것은 제가 그분하고 약속하는 것이 아니라 목회자로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허락하신 그 권위를 가지고 그 삶을 축복하고 그 삶을 위해서 기도하겠다라는 거잖아요. 그럼 그 얘기는 다른 말로 그 성도님은 저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강구되어지길 원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그 약속을 지키지 않는다면은 서원까지는 아니지만 저는 하나님과의 앞에서 약속을 지키지 않는 것이 되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조심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와 같이 서원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나의 다급함을 표현할 수 있지만 그 다급함 이후에 책임감 있는 신앙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만약에 그것을 지키고 하나님께 약속한 바를 이루지 못할 거라면은 서원하지 않아도 내 삶에 일하여 주실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더 바람직한다라는 것입니다. 서원을 이행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과 사람 모두에게 기쁨이 되지 못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5장 30절에 보면은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도 하지 말라. 예수님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면은 하나님 앞에 말하길 신중해야 되고 이미 말했다면 그 언행은 반드시 실천해라.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셨던 거예요. 여러분 미국 대통령 이제 선출되고 나서 취임할 때 어떻게 하는지 보셨죠? 목사님이 성경을 들고 등단을 합니다. 그러면은 그 성경 위에 그 대통령이 손을 얹고 취임 선언을 합니다. 이거 되게 두렵고 조심해야 되는 일이에요. 그런데 왜 미국이란 나라가 그렇게 한지 아세요? 기독교 신앙으로 그 나라는 출발되었고 그 나라는 첫 대통령부터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정치하겠습니다. 기도하면서 그 나라가 시작되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그 전통을 본받아서 서원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정치하겠다고. 하나님이 진정한 왕이 되시고 나는 그 앞에서 위임받은 자로서 성실하겠노라고 다짐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임기 동안 나를 살피신 그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통치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던가요? 미국 대통령들 어떻던가요? 그렇게 신앙으로 본을 보인 대통령도 있었지만 많은 대통령들이 그러지 못하더라고요. 마음이 아픕니다. 차라리 성경 위에 손을 얹지 말지. 그렇게 추잡한 모습으로 정치의 자리에 있으려면은 차라리 손을 올리지 말지. 중고등학교 때 그 당시에 미국 대통령이 성추문이 났을 때 그때 이 생각이 들었어요. 성경에 왜 손을 올렸을까? 하나님을 경외한다면은 그리고 하나님께 간절함이 구하는 게 있어서
서원하였다면은 우리는 그것을 지키기 위해 수고해야 됩니다. 그리고 내가 그럴 자신이 없다면은 그 서원이 아니어도 우리의 인생을 살피시고 우리의 인생을 위하여 일하여 주실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솔직한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맞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서원할 수밖에 없었던 절박한 순간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한 번만 더 생각해 봅시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한번 떠올려 봅시다. 우리가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의지하는 믿음의 사람이 된다면은 하나님은 그 믿음에 이미 응답하십니다. 서원이 없어도 하나님은 사랑하는 우리들의 삶을 향하여 함께 하시는 거예요. 섣부르고 감정적인 서원보다 진실한 믿음으로 주께서 나의 삶에 일하여 주실 것을 역사하심을 기대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솔로몬은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서 어떤 마음과 신앙의 태도를 가져야 되는지 교훈했습니다. 이 교훈의 목적은 간단합니다.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는 성도가 되라는 거예요. 한 가지 한 가지 그 교훈을 따라오면 남는 원리가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라는 것,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 하나님 앞에서 행하라는 것입니다. 내 중심으로 판단하고 행동하고 소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으로 나의 생각과 삶을 변화시키라는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들은 서로를 권면할 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경건한 예배를 드리자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가 감정적이거나 사리사욕을 위한 기도를 넘어 먼저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우리의 바람이 하나님의 질서 속에서 응답됨을 기다리는 기도가 돼야 하는 것이에요. 또한 서원으로 내 간절함을 드러내기보다 더욱 간절한 믿음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풍랑 속에서도 여전히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오직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면서 하나님만을 경외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할 때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과 바른 관계 속에 살아가며 우리의 인생 가운데 내려주시는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의 신앙과 삶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잠시 기도합시다. 이 시간 주님, 나의 최선의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하시고 그 믿음 속에서 일하여 주시는 주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하나님 앞에 부족함 없는 모습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세워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셔서 우리가 역사해 주셔서 오직 주님만을 주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역사하시고 수고하며 오늘도 주님 앞에 성장하여 성도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런 것 때문에 세상 가운데서 헛된 것으로 우리가 유혹당합니다. 그 유혹들 속에서도 우리는 흔들리지 않으며 믿음으로 주께서 우리 가운데 성숙하시는 역사를 하시고 주의 말씀을 전하고 온전히 주님의 뜻을 구하며 기도함으로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이루어가는 우리 모든 나눔께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솔로몬의 이 교훈을 통하여서 다시금 우리의 신앙을 점검해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주님의 말씀 앞에 서는 자들 되게 하시옵소서. 그 말씀 앞에 겸손함으로 나아가 그 말씀이 내 인생으로 무엇을 요구하는지 청종하게 하시고 아멘으로 화답하며 그 말씀을 내 삶 속에서 순종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주 앞에 기도할 때에 중언부언 헛된 것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먼저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통하여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이루어질 놀라운 역사들을 소망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절박함으로 주 앞에 나아가 기도합니다. 그러나 그 기도 가운데서 헛된 약속으로 주 앞에 서는 것이 아니라 그 약속보다 먼저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우리의 그 절박한 형편을 안타까이 여기시기에 이미 일하고 계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그 능력을 소망하는 우리 모든 나눔교회 성도님들 되어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고 하나님을 중심으로 살아가는,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회복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함께 찬양드리겠습니다. 교회 소식은 오전에 중요한 것 다 언급했습니다. 혹시 또 기억이 안 나시는 분들은 주보 6면을 참조하셔서 기억하셨다가 여러분들 일상 속에서 교회를 위해 기도하시고 또 교회 일들에 동참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찬양 드리신 후에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죄악 용서하
감사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매일매일 주님을 예배하며 하나님 앞에 바른 신앙으로 바른 성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그 모든 것이 성령께서 하나님과 우리를 바르게 예배할 수 있도록 만날 수 있도록 도우신 줄 믿고 우리는 그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제 무더위로 인하여 조금씩 우리 성도님들의 삶에 짜증도 높아지고 불편함도 많아지고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주께서 허락하신 참된 평안이 그 힘들고 어려운 순간순간들 속에서 우리의 삶을 다스리게 하시고 그 순간들 속에서 잠시 인내하고 잠시 견뎌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자녀들에겐 지혜와 명철함이, 우리 사랑하는 장년 성도님들에게는 어디에서나 성실함으로 사랑받고 인정받음이 있게 하시고, 우리 나눔교회 성도님들이 이 나라를 진정으로 사랑하여 기도함으로 인하여서 당정의 분쟁 없이 이 나라가 하나님의 통치함으로 더욱더 평안하여 줄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도우시길 원합니다. 모든 영광 주 홀로 받으시길 원하오며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살아계신 역사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동행하심이 이 시간 주 앞에 나와 예배하며 이 예배의 삶이 일상 가운데서도 끊이지 않고 계속되며 하나님 앞에 바른 관계로 살아갈 소망하는 우리 모든 나눔교회 성도님들의 삶 속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